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66권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명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비오스 생명이라고 하는 육체 생명 아시죠? 음식으로 사는 생명. 그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생명. 그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이 전부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실상은 우리 죄가 영원한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고 죄가 끝났다. 세상 죄가 끝났다. 그 증거는 뭐냐? 죄값으로 죽고 죄 지불이 끝났으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생명의 말씀,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그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생명, 조의 생명.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 비오스 생명, 빵으로 떡으로 사는 그 생명은 뭐 불과 이 세상에서 7, 80년이요 길게 살면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끝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은 창세 전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 하여금 오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제목과 동시에 질문을 던질게요. 생명의 빛 있으십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빛 받으셨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그것은 생명이 없다.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생명은 조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첫 아담 안에 죽은 자가 산다. 그 산다고 하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곧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없어요. 예, 비오스 생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 그 생명을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좀 참고해 보냐면 요한복음 1장 아시죠? 그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아마 저와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신 분들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인데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뭐가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곧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 잘못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율법 아래서 또 어떤 거룩한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지켜서 내가 무엇을 준행해서 생명을 얻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또 그런 말씀을 늘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귀에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걸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바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항상 뭘 증거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증거하는데 그 생명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이 말은 아들 안에 있는 말씀이 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 근데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요, 아주 이런 함정에 빠는 분들이 무대기 숫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있죠? 조의 생명, 영의 생명.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강이죠. 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그건 영이야. 그걸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 무익한데 마침 동물을 길들이듯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길만 길들여진다고 하면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을 살리러 왔잖아요. 첫 아담 안에 영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생명 살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멈추지 않고 사도 요한 1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태초는 존재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했어요? 생명이 존재했어요. 그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또 세상 소리에 너무 익숙해요.
근데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내용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냐고요? 무슨 행위로, 무슨 노력으로, 무슨 공력으로 그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마침 될 것 같이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울림이 없어요. 혼적인 울림은 있는데, 이성적인 울림은 있는데, 자에 대해서 뭔가 자기를 보게는 하는데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저는요, 이 생명의 소리만 들리면 눈이 번쩍하고 이 귀가 그쪽으로 싹 쏠립니다. 근데 많은 좋은 말들, 철학적이고 또는 아주 훌륭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처음이야 혹 하고 들려주지만은 영의 울림이 없어요. 영을 살려내질 못해요. 영이 즐거워하고 영이 기뻐하고 영이 감사하고 영이 춤을 추고. 할렐루야, 아멘. 어때요?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이죠. 35절, 3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빛으로 왔다 이 말이야. 빛으로 왔다 이 말은 나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비유로 빛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생명 가운데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이 뭡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그 비오스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에는 많은 생각하잖아요. 이념이 있잖아요. 신념, 관념, 철학, 자아, 자기의 그 많은 그 지식과 그런 어떤 상식과 사람으로 익숙해진 훈련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바로 얘기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은 세상적인 말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빛은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생명, 그 빛은 아니에요. 그런 말 가지고 우리 육신에는 혼이 있잖아요. 육신에는 혼이 있기 때문에 늘 혼적인 이성적인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면 기가 닫혀요. 닫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듣고 뚫고 들어와서 마음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 이 말은 예수님의 자신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빨리 신속하게 생명 가운데 거하라. 생명을 얻어라. 빛이 있을 때 빛을 받으라. 그러면 어둠 속에 잡히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신령한, 이거야 거짓이 없잖아요. 신실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 거짓말이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성경과 성경 속에서 성경을 말씀해 나갈 때 이 말씀은 진리고 영원한 거잖아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다시는 너의 불법을 기억지 않으며 너의 죄를 완전히 사했다.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졌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도 영원히.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좀 삐뚤어졌고 잘못됐고 또 그랬던 행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한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감정으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 열심히 못하면 또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그건 다 자기 행위입니다. 진리의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는 한 번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히 효염주는 그게 말씀이고, 근데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잘 아시죠?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게 이루어졌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바로 진리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지 내게서 사랑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게서 사랑이 나갔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그분의 사랑이 나갔다 이 말이지요. 그분의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진 거지, 내 혼에서, 내 이성에서, 내 육신에서, 마음이 착하고 진실해서 거기서 온 사랑은 그건 진리 사랑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법 없이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저 사람 말이면 믿을만 하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였으므로 네 영혼이 깨끗하였으니 이제 사랑하게 이르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사랑, 신적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23절, 25절까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새 생명 얻은 것은, 예수 안에 생명 얻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말씀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태초에 존재된 말씀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너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됩니까?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이게 바로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새롭고. 나이 좀 잡숴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게 해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의롭게 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혼의 구원과 내 삶의 구원을 주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기독교의 이 복음, 이루어진 복음, 다 이뤘다. 이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죠?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2,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숨을 쉬 내쉬면서 하신 내용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말씀 받아라. 오늘 성령 받기 위해서 참 별짓들 다 합니다. 네. 나 오래전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 절간에 한 바퀴 삥 돌고 있는데, 거기 한 7사람이나 한 10사람 되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막 성령이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옵소서. 나는 왜 그렇게 어디 가면 핸드폰 가지고 사진도 못 찍는지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남들은 그 사진 찍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그 어떤 것만 해도 딱딱 찍고 그 흔적들을 남기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선교지를 다녔어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엄청난 놀라운 그런 예배 분위기와 뜨거움이 있어도 그런 사진 하나 남기지를 못했어요. 또 그런 집회가 끝나고 그러면 또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한번 사진도 한번 찍고 그러는데, 또 나는 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성장하는 말씀, 성숙해지는 인격, 그렇게 하고 딱 끝나면 보따리 싸서 잘 계십시오 하고 그냥 돌아와 버리고 참 뭐 인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뭐 정말 그 나라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나라에 가서 참 집회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나라. 야, 참 그런 데서도 뜨거운 말씀의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생각은 나는데 기억은 있는데 사진을 안 찍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존경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오면 꼭 기념사진을 찍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사진을 오는데 가만히 수차례 만나고 접촉하고 그렇게 말씀에 본인이 은혜를 받고 끝나면 그냥 그걸로 굿바이, 사진 한번 찍자는 얘기가 없고 거기서 자기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존경한다. 그런 말씀, 그런 글을 A4 용지 2장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명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하게 됐네요. 용서하시고요.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은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세상에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쳤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혼돈합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의 껌껌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다가 빛이 있으라. 마침 창세기 1장에서 그 3, 4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거기에다가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 이 마음에다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 참 감격스럽습니다. 세월이 벌써 오래 갔습니다마는 어떻든 저는 생명의 빛을 받고 그게 이제 개척한 동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굿TV, 임파스 TV 이 말씀도 나누게 된 것은 이 생명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말할 수 있을 동안 걸어 다닐 수 있을 동안에는 그저 생명의 빛,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다 생명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알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 보세요. 마리아는요, 가장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섬기려고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바로 들어도 또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실증이 안 납니다. 다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그
물두멍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물두멍? 그 구리로 물두멍을 만들었잖아요. 번제단 바로 뒤쪽에 성소 앞에 물두멍. 그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은 노수로 하였으니 해막 문에서 수종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거울이에요. 요즘 청소년들 한번 봐보세요. 특히 여학생들. 엘리베이터 타고 거울 보고, 내려서 거울 보고, 올라가면서 거울 보고, 참 많이 거울들 봅니다. 저도 거울을 보죠. 근데 그 거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싸들고 왔던 그 당시는 구리가 거울이었어요. 구리를 잘 닦으면은 얼굴이 거기서 비춰져요. 근데 그걸 전부 주님을 해서 은혜에 잠겼던 여인들이 거울을 다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수종되는 모습,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 생명의 빛비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칠게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성인이 먹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어른들이 장정만 한 5천 명 모였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저들을 지금 보내면 지치고 쓰러지고 며칠 동안 주님 따라다니고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시는 주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 그 국률의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다 나눠줬잖아요. 다 먹고 배부르고 남는 게 12강준에 남았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빛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여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빛을 바라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의 생각으로 신의 성품으로 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